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 토요일은 NFC 생명 초청 새 친구 초청 행사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해야 맞을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추수감사절 절기에 맞는 말씀을 할까? 아니면 전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로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가정 불화해가지고 얘기 버린 이야기를 하시냐고. 근데 사실 가정 불화로 인한 애기 버린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분기점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수능이 끝났죠. 어떤 친구는 결과보다 기대한 것보다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또 기대한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또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이제 뭐 기도만 할 뿐이지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을 하면 몰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안에서 뭐 허무함과 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고3만 그러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고1, 고2는 저 고2 때 이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우울증처럼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이제 고3 그 형들, 이제 저는 광주 일고를 나왔으니까 고3 형들은 다 집에 가는 거예요. 수능 끝났다고 집에 막 일찍 가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어땠냐면 학교에 8시가 넘어서 학교를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만 저희 때는 그게 저희가 마지막이었거든요. 학교를 일찍 가야 되는 마지막 학년이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저희는 학교를 6시 50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를 6시 50분까지 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8시 넘어서 오고 고3 애들은 빨리 가고 우울증처럼 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내가 고3에 올라가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근데 사실 시험이 끝나도 학년이 바뀌어도 인생의 고민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늘 선택의 자리, 갈림길 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갈림길 앞에서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그리죠. 내가 만약에 이 대학을 가면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가야지. 혹시 안 되면 그냥 포기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리겠죠. 근데 끝없이 계산하고 상상하면서 스스로 미래를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결과에 낙심해서 완전히 포기하기도 하죠. 이미 늦었다. 난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뭘 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는 갈림길의 연속인 인생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어떤 길이냐면 한쪽은 편안하고 익숙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한쪽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이 갈림길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사실 노아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그 갈림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비웃었지만 그 결단이 하나님의 그 가족 구원, 인류 구원에 굉장한 큰 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어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부르심을 따르는 결단을 한 것이죠. 그의 선택이 사실은 한 민족을 자유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 베드로를 보면은요, 베드로는 밤새 잡히지 않았던 바다에 다시 그물을 던지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선택의 자리가 놓여 있을 때 너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너의 감정보다, 너의 생각보다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결정을 하는 선택을 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죠. 너의 계산보다 내 계획을 신뢰하고 살아가니? 라는 질문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도 그 갈림길에 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결단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집안이었죠. 이삭의 이름처럼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속에서 가정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전에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사라가 분노하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찢어졌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내 여종의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이게 사라의 감정이 옳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는 함께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약속의 길과 인간의 길은 함께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계산과 조급함으로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늙어가지고 자신의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었죠.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였는데 사람은 믿지 못해서 자기 방식으로 약속을 대신하려고 한 겁니다. 사라는. 이삭은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그 둘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아들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 언약과 비언약, 믿음과 인간의 계산,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을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니까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종과 그 육체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함께 있는 두 세계, 육신과 약속,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집 안에 조금의 불신이 섞이면 결국 언약의 흐름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떠나보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지요. 이스마엘도 자신의 피부치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보고 제 딸 3명 중에 하나를 내어놓으라 그러면 저는 절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우리 딸들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렸을 때 사진 보면서 저를 치유하면서 저를 회복시켰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14년 동안 함께 지낸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보내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보내라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내 포기나 냉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계속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흐름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분명한 다른 영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졌을 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보내는 결단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비워드리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약속을 이루셔요. 아브라함이 조급함을 떠나보낼 때 이삭이 태어났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정의 끈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떠나보내야 할 나의 이스마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스마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없이 세워진 내 방법, 내 고집, 내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 나 이것만은 포기 못해요 라고 하는 그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역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어떤 친구는 자기 성적과 비교 의식이 이스마엘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만 안심이 되는 마음이 이스마엘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포기하고 싶다는 낙심 자체가 이스마엘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려놓으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고 믿음의 길, 언약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것이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맡긴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키시고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큰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나갔을 때 물이 떨어지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하갈은 절망하면서 아이를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울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우물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결단,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광야의 생명길도 여섰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언약의 계보의 길들을 온전하게 이뤄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은 인간의 행동 같지만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신학과 4학년이 됐는데 이제 전도사로 오라고 이제 오퍼들이 들어오잖아요. 여기도 오라고 하고 저기 아무데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제 성격을 아니까.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 힘드니까 이게 저를 쳐다보면 눈을 찌르고 싶은데 어떻게 메신저로 섭니까? 나 쳐다보지 마 하고 싶은데. 예?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살고 있던 박대웅 목사가 이제 에일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있게 된 거예요. 집에서 막 이렇게 나 뭐 해야 되냐 하고 있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혼자 누워있는 제가 제 원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원룸에서 안 살고 박대웅 목사 원룸에서 같이 살았어요. 제 원룸은 다른 사람한테 세 주고 전전세를 내준 거죠. 임대업을 한 거예요. 임대업을 다른 사람한테 세 주고 이제 박대웅 목사랑 같이 살았는데, 박대웅 목사 집이 이렇게 딱 보면 지하 같으면서도 지하가 아닌 집이거든요. 거기에서 딱 누워 있는데 햇빛이 저한테 딱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네 성격 하나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절대 못하는 결단이지만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그쪽 교회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눈 감았다 떴는데 예일교회 고등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대단한 결단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작은 결단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내 생각의 결단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가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갔던 그런 가는 결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능이 끝난 지금, 새학년을 준비하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네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신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감정보다 내 약속을 붙잡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있는 이스마엘,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세운 욕심과 불신앙의 결과들이 나에게서 내려놓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꼭 내가 해야 돼 하면서 집착했던 내 방식,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사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습관이나 관계, 하나님 없는 미래 계획들, 이것들이 우리의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벗어나 볼까?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내 생각.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결단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갈에게는 생명의 우물이 열렸고 이스마엘에게는 큰 민족이 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결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수능이 끝났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의 진로와 관계 또 미래 속에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의 결단이 이 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준비하는 학업을 통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수능 치고 또 준비했던 모든 것들 또 진로를 통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